우리 삶을 잘 굴러가게 하는 윤활유를 보면 느낌이거든요.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뭐든지 잘 되잖아요. 기분이 안 좋으면 아무리 힘이 있고 건강해도 맥 빠집니다. 굴러가는 게 퍽퍽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윤활유인 이 느낌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 느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체 자체가 이 느낌, 뭔가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살아있으니까 꿈틀하잖아요. 꿈틀하면서 느껴가면서 생각 갖다 쓰면서 움직여서 뭔가를 해내는 그러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느낌들은 어떤 외부 대상을 보면서 느껴가는 그런 감정들, 굉장히 익숙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면 화가 나잖아요. 굉장히 익숙하죠. 아주 자연스럽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한다라는 느낌이 들면 수치심이 느껴지죠. 이러한 상대적인 느낌들은 우리 몸에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삶의 구조가 스스로의 즐거움과 스스로의 기쁨과 스스로의 느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대상으로부터 느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느낌은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실체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힘있게 하는 건,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힘을 우리로 하여금 가동하게 하는 건 상대적인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칭찬을 받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럼 반짝하는 힘이 있어요. 기분 좋고 막 하루가 즐거워지고. 그런데 그러다가 좀 힘든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 느낌은 또 금방 사그러들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적인 느낌, 그러니까 대상으로부터의 인정이나 아니면은 어떤 환경에서의 즐거움이나 이런 외적인 것으로부터의 느껴지는 그 느낌들은 언제나 외적인 것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부 다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저렇게 말을 하니까 기분이 좋았고, 이렇게 말을 안 해주니까 기분이 나쁘고, 비가 오니까 기분이 우울하고, 햇빛이 쨍하니까 기분이 좋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니까 엄청 힘이 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니까 힘이 빠지고, 스스로가 느껴가는 것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가 이래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느껴왔어요. 근데 이런 느낌들은 굉장히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가 느껴지는 느낌이다라고 하는 건 익숙하지가 않아요. 어린아이 때만 익숙하죠. 어린아이는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즐거움을 살잖아요. 뭐가 없어도,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귤 하나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많은 놀이들을 해내잖아요. 종이 한 장을 가지고도 이거 그렸다가 저거 그렸다가 찢었다가 붙였다가 여러 가지 재미를 살려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외적인 호불호를 가지고 살아던 삶들이 깊기 때문에, 뭐 이게 재밌어, 이거 가지고 뭐 해, 왜 이거밖에 없어, 이러한 것들로 스스로의 창조성보다는 외적인 것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넘치는 기쁨이다, 환경을 초월한 힘이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뭘 할 수 있냐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버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원하는 대로 외부적인 환경들이 착착착착 변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조차도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상대적인 구조를 가지고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거라고 느껴지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상대적으로 결핍된 상태인데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 옷도 있어야 되고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스스로가 필요해서 그러한 것들을 채우기보다는 상대적인 결핍감에서 채워도 끝이 없는 그러한 원함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근본적으로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부분이 서야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동력인 시작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의 윤활유, 그 기쁨, 느낌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자유자재로 우리가 쓸 수만 있다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면, 뭔가 절망스러운 가운데서도 힘을 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환경보다 스스로의 힘을 촉발해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정체성으로 분명하게 서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의 느낌을 촉발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그 느낌이 밋밋한 거예요. 맛이 없어요. 우리가 누가 칭찬해줘서 기쁘다, 이럴 때 굉장히 맛이 있잖아요. 어떤 좋은 곳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워, 맛이 있잖아요. 뭔가 일을 해냈어, 이 성취감 막 너무 좋은 거야. 맛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없이, 조건이 없이 기쁘다, 즐겁다, 힘있다, 이거 자체는 맛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세계 속에서 길들여 온 맛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스스로가 좋아하고 스스로가 기뻐하고 스스로가 감사한 것, 이렇게 우리가 그 삶을 살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릴 때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기쁨과 즐거움을 살려내는 건 일상에서 촉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대상과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내 상태와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좀 기운이 빠져서 나는 기뻐할 수 없어, 이건 상태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런 거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려내냐? 기쁘다, 그래, 즐겁다. 내가 즐겁다면 즐거운 거야. 내가 힘을 내자고 하면 힘이 나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 휘날리는 말 같아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간 말만 슥슥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믿음이 있으려면 또 어떻게 해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상에 있는 이보다 너희 안에 있는 이가 크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삶을 사는 거예요. 아우, 나는 평안이 넘쳐, 기뻐, 감사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상대적인 느낌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상대적이지 않은 절대적인 진리에 근거한 스스로의 느낌이 촉발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맛이 달라져 가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익숙해져 있는 그런 맛들은 조금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죠. 그런데 스스로의 우물에서 길러낸 진리에 근거한 기쁨이라고 하는 거,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 감사라고 하는 거, 행복이라고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왜?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내 거니까요. 다시 말하면 그럼 뺏을 수가 없잖아요. 외적으로는 뺏을 수 있어요. 나를 때릴 수도 있고 내 돈을 뺏어갈 수도 있고 이런 위해를 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거, 감사라고 하는 거, 힘이라고 하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뺏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많은 것들이 편해지고 용서가 되고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내 기분이 안 좋다라고 하면 궁궐에 살아도 많은 부분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말 한마디만 해도 거슬리고 누가 좋게 다가와도 오해를 하게 되고, 결국 우리 삶을 움직이게 하는 이 느낌이라고 하는 부분, 이 윤활유가 잘 흐르게 하자라고 하는 건데,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이기 때문에 염려 걱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리로부터 상대적인 개념에 익숙하다 보니 염려 걱정, 불안이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고 저변에 언제나 흐르고 있었지요. 이런 것들을 다시 새롭게 세팅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팅하려면 새로운 입맛에 젖어들어야 되고, 그렇게 젖어들으려면 내가 느껴지는 차오르는 느낌이 없어도 막 기분 좋은 느낌이 있어서 기분 좋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기분 좋다라는 말부터, 감사하다라는 말부터, 사실부터, 진리부터 선포하고 그렇게 움직여질 때 잃어버려서 잠잠히 사장되어 있던, 봉해져 있던 우물이 터질 것이고 메마른 사막이 넘쳐 흐르는 분천이 될 것이고 냇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연습을 한번 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